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에이렌의 양상불이 주의 은혜라 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박수를 안 치셔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수준이 정말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설립된 지 3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34주년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 소망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역할을 해왔을까?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 이제 가진 교회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처음 개척되는 한 명의 사람도 없이 교육자들과 처음 교회가 개척되는 교회를 섬겨보신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개척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처음 교회가 개척이 되어질 때에는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봐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100일간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아이가 건강하게 살지 아니면 못 살지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00일을 하는 이유가 100일 동안 버텼으니 건강하게 잘 살 것이라고. 여러분,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 생존할 수 있을까? 과거에 70년대에는 그냥 천막을 쳐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찾아왔어요. 또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나는 개척교회 사명이 있다고. 개척교회 사명이 있다고. 큰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20대 초반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 옆쪽에 사시는 성결교회를 다니시던 신실하신 부부 집사님이세요. 그분들이 제게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20대 초반이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제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제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헌금하겠다고. 저는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기도원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집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말씀하세요. 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부임하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벌써 제가 여러분 저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단독을 하고 올라와서 교회에 이제 교육전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한 3일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급하냐? 왜 그렇게 급하냐? 며칠만 하고 말 거냐? 평생 해야 되는데 준비할 게 더 많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마음에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는 열흘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원 갔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기도 끝나고 그냥 내려가야 되죠. 이왕 온 거 열흘 금식 기도 한번 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5일, 6일 지나가는데 정말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5만 가지가 다 먹을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집에서 먹다가 그냥 조금 남겨서 버린 거, 남겨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깝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5, 6일쯤 돼서 너무 힘든 때 제 형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제 형님이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저를 격려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줬는데 그게 또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흘 금식을 마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과 바꿀 만한 일이 아니면 나는 금식하지 않을 거야. 생명과 바꿀 만한 일이 아니면 금식하지 않을 거야. 평상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거야. 그리고
정말 생명과 바꿔야 될 만한 일이 있어서 결단해야 된다면 그때는 금식도 할 거야. 물론 여러분 그 뒤로 2, 3일 정도 금식들은 또 했지요. 교회가 함께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뜻이 있어서 하고,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방학하자마자 첫주가는 기도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돈이 없어 밥을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기도원 가면 그냥 금식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며칠씩 금식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간해서 교회 개척을 안 했어요. 17년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똑같은 교회 세워서 하나님 뭐 하겠어요? 17년간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떠밀려 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23년간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역할을 하게 되기까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서 교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서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이 일들을 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천국의 모습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들에게요. 계속되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들에게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소망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살아서 역동하는 말씀, 영원히 선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말씀이 그 심령에 심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심령 깊이 영혼에 심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것은 오늘날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무엇이 좋은 신앙일까요? 예수 믿고 부자되고 성공한 사람일까요?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과 잘 아는 성도일까요? 그래서 나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기준이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서 밝힌 구원론과 신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이제 잘못된 경건, 곧 잘못된 신앙생활의 형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동시에 참된 신앙의 본질과 실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훌륭한 신앙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성공한 신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열매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는 신앙생활이죠. 26절에 통상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종교가 요구하는 일련의 의례나 규범들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FM대로 잘해요.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될 때 나오는데 그것도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배해요. 그리고 그가 행해야 될 모든 각종 모임에 잘 참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과 선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늘 그냥 일상적인 규칙적인 생활처럼 그가 생활을 해요. 이런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낱말은 사도행전 26장 5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설명할 때 그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했어요. 그를 경건한 자라고 말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은 바리새인의 생활이라. 근데 예수님이 입만 열면 책망하고 야단을 쳤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요. 일명 그들은 경건한 자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 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삶을 바리새인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혀를 제갈 먹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스스로 그의 말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것으로 말을 탄 주인의 뜻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없다면 또한 그의 경건, 그의 신앙생활은 헛것 곧 허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헛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속이 텅 빈 것을 뜻하고 있어요. 있어야 할 내용이 없어서 결국 아무런 효과도 나지 않고 그만큼 가치도 없는 빈 껍데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약이 다 달아버린 건전지와 같습니다.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셈입니다. 속아서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얻은 줄로 알고 있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실천되어질 때,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되면 좋겠다는 말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복권을 사보신 적 있으세요? 로또 복권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권사님들과 얘기하다가 웃었죠. 왜냐하면 가끔 한 번씩 복권을 사신대요. 그런데 복권을 사시면 꼭 집에 돌아오셔서 달력 뒤에다가 그 적으신대요. 복권이 당첨되면 교회에는 얼마, 목사님에게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얼마, 다 이거 적는데요. 와, 그래서 제가 좀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계획성을 가지고 그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데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것서 지금까지 얼마짜리나 돼보셨나 그랬더니 와, 5만 원짜리 되신 적도 있으시대요. 예? 그러니 그 큰 수입을 올리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5만 원짜리는 뭐가 안 차요? 양이 안 차요. 결코 그것을 바라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큰 게 당첨이 되면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것은 현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는 이유는 자신이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모양들을 모두 갖추었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직분을 맡아 봉사를 하는 등 종교생활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취사 선택을 해서 주일날 오전 예배만 나오고 오후에는 안 나오고 다른 시간들은 뭐 관심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량 미달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함량 미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해요. 이것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로해야 할 때 분을 내는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해야 될 때 거짓을 둘러댑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말의 통제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미
18절과 21절에서 밝힌 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의 마음, 곧 거듭난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성도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과 그의 혀는 그 마음에 심겨 있는 말씀의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요즘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말하죠. 얼마나 손가락으로 빨리 말하는지 몰라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손으로 그야말로 독수리 타법을 하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은 한 손도 굉장히 빨라요. 두 손으로 다 해요. 얼마나 빨리 의사 전달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가락도 마음과 함께 마음에 이미 심겨진 말씀의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리, 그의 행위로 인해 열매를 맺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리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혀, 자신의 손가락,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 역시 그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증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의 길을 따라 말하지 않고 자신의 거짓과 탐욕과 분에 자신의 혀와 손가락을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악한 본성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단의 지배에 의해서 사단이 여러분 작동하고 있는 그 작동함에 따라서 거기에 순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 그의 경건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의 혀, 그의 손가락, 그의 말은 그의 마음에 심긴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과 혀, 이 마음과 손가락, 마음과 말,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면서 그의 심령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생명이 꽃처럼 피어나고 열매처럼 그의 삶 속에 맺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11번째 설교를 해요. 1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11번 설교를 했어요. 눈을 감으면 1장 1절부터 여러분 이 27절까지가 가는 길이 이렇게 싹 그려지나요? 1절, 2절,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나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제 마음에 다 각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게 맞아. 그리고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무엇과 같다고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 여기에 뭐가 묻어서 돌아서 닦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닦지도 않고 새까만 게 묻어있는데 하루 종일 그냥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의 심령에 심긴 말씀과 그가 하는 말이 서로 다른 길을 달릴 때 거기에는 허망하고 무력하고 쓸모없는 껍데기 신앙만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그대로 드러난 대로 사랑과 긍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스스로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로 불리워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참된 경건을 세 가지 말하는 세 가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 두 번째는 긍휼, 사랑을 베푸는 것. 그 부분이에요. 그냥 아니요, 이렇게만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요? 그냥 좋았어. 또 얘기 좀 해.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이게 우리들의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설교 다시 듣기도 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작동해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쫓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 못하면 누가 그거 해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줄까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간직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실 만큼 이웃에 대한 긍휼은 하나님 말씀의 주요한 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에 대해 밝힌 26절과 27절 이후 2장 1절에서부터 26절 내내 바로 신앙 곧 믿음과 긍휼을 행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서론을 통해서 주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서론을 통해서 주요한 것이 뭐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온유함으로 그것을 대면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고보는 그렇게 서론에서 주요한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2장부터 5장까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요. 부어만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10년 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잖아요. 20년간 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년 전에도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서 일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삐짐이 있는데 여전히 그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크면서 부모가 무슨 말만 하면 애가 삐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매일 비율을 맞춰요. 그런데 결혼하고도 삐져요. 애 엄마가 됐는데도 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시집장가를 보내고 어른이 됐는데도 손주가 생겨도 삐지는 거예요. 과연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밝히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야고보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특별히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할까? 내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말과 함께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표정이에요. 말은 안 했는데 이 표정으로 벌써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긍휼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 있고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여기서 세속은 원래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 그분의 구원과 심판의 섭리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의 총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인가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들어갔는데 그게 너무나 좋고 지금은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표현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양분시켜 놓고 세상을 위치적으로만 생각하며 잘못된 금욕주의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한복판에서도 회사나 학교, 정치나 경제활동을 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참된 경건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헛된 경건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차라리 세상보다는 세속이라는 표현이 나은 이유인 것이죠. 교회도 얼마든지 세속적이 될 수 있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할 때에 그 지킨다고 하는 표현은 물론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고 지켜낸다고 하는 뜻이 있지만 종교적 율례나 의례들을 규칙적으로 준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요즘 감기가 올 것 같아, 몸살이 날 것 같아, 어쩌면 큰 병에 걸렸을지도 몰라.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의 증세죠. 증세.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내가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증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세가 있어요. 증세가 있어요. 왜요? 첫째, 식욕이 떨어져요. 무슨 식욕이요? 말씀에 대한 맛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안 읽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갈기갈기 두 갈래로 다 찢겨져서 자꾸 다른 생각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강력한 증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호흡이 자꾸 약해져요. 어쩌면 호흡이 끊어질지도 몰라요. 뭐예요? 기도하는 게 약해져요. 세 번째는 운동력이 떨어져요. 움직이기 싫어요. 몸살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제와 봉사와 섬김, 전도와 선교 활동에 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참여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내 영적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증세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만일 후자의 의미를 염두에 두었다면 야고보는 신자가 신앙생활의 외적인 요구사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서 자신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참으로 경건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예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정작 세속적인 공격 한가운데 있는 너희 자신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1장 전체에 걸쳐서 서론을 마쳤습니다. 우선 1절의 인사말을 한 후에 2절로 11절에 이르는 첫 번째 서론에서 시험을 당하는 교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두 마음과 그 원인인 세속적인 탐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시작해서 12절 이하 27절의 두 번째 서론에서 야고보는 사람이 두 마음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죄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복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뜻을 품으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복음에 따라 신자는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DNA가 심긴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오직 그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음에 새겨봅니다.
새 언약의 백성 된 자들은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심긴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 삶의 실천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삶은 그들에게 참된 경건의 삶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은 말, 긍휼, 그리고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정결,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방향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더 심화하여 본격적으로 말씀하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화된 말씀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경건의 주요 요소들입니다. 첫째는 긍휼의 삶인데 야고보는 서신의 본론에서 무엇보다 믿음과 행위, 이 긍휼의 행위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3장 1절로 1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지는 여기 4장 1절로 5장 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에 참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마무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34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또 발자취와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